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들어갔던 학교가 당시 신생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 만든 것이죠. 제가 그 학교 그래서 1기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던 게 그 학교의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됐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 상태로 첫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거기를 가는데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쪽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갔는 거예요. 그날이 입학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저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가서 입학식을 다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입학식을 다 끝내놓고 학생들 이름을 부르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저희 학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입학식을 다른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입학식 때 보통 그때만 해도 사진을 찍고 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원래 가기로 했던 학교에서 입학식을 아들 없이 부모님만 하시고 저는 제 이름도 없는 학교에 가서 입학식을 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거기가 우리 학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던 것이 이 첫날부터 꼬이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이 에피소드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또는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가 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길라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한 달이면 좋게 도달할 거리를 약 4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고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도 없는 불모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을 비유해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급적이면 짧게 마치고 싶은 게 아마 사람들의 똑같은 바람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그 40여 년의 세월은 아주 힘든 시기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40여 년의 대장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로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 아마 편안하게 발 뻗고 쉴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대장정의 끝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모두가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 어둠의 터널을 그치고 이제 저곳을 나가면 우리 희망 섞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그 남들이 다 밟을 수 있는 그 땅을 밟지 못하게끔 하셨죠. 그의 종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주신 겁니다. 결국 자기가 꿈꾸던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모세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땅은 볼 수는 있으되 건너가지는 못하게 하시는 모세로서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하셨죠. 오늘 본 말씀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순전히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의 힘들고 또 수고했던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그걸 고려해 주셨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게 막아서는 되겠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것 역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죠. 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게 하심으로 물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전에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은 분명히 백성들이 했지요.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또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에게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벌을 받은 셈이죠. 이건 뭔가를 연상시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신명기서 4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이 이야기도 반복된 거죠.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한 번도 그는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순수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또 그때까지 헌신했던, 책임을 대신 지려 했던 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의 길라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인생의 등불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삶의 스승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그래서 존경할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상으로 꼽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자기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가 닥칠 때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보려 했던 거야. 마치 우리가 북극성을 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땅의 지점을 재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을, 그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 또는 내 삶을 반추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길라잡이가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내가 보면서 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또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기쁜 일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세상이 두 동강이가 난 것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것은 무슨 정치,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아주 만연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봉합해서 함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 줄 사람, 또는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 이런 길라잡이가 또 드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시대이죠.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디서도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길라잡이를 옆에 두지 못하고 앞에서 따라가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거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만든 일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큰 난관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순간, 내 삶의 어느 순간에 뭐가 막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할 것 같이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있는데 그때 와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냥 도닥여 주면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그래서 그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왠지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굉장히 안타깝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하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딘가 신뢰가 잘 가지가 않죠. 또 모두가 공감할 만큼 우리 마음을 잘 울리질 못해요. 우리가 감동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감각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말은 아무리 많이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움직이겠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요즘에 능력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권위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처럼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인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말로는 사람들이 잘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육신으로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사셨다는 것.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능력자들은 많이 있지만 이타적인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이 어린이들에게 또는 어느 정도 큰 이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요. 존경하는 사람들, 그 누구가 나올까요? 내 삶의 히로, 넘버원이 누굴까요? 대개는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표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부모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그러니까 히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모가 히로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래도 부모만큼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부모만큼 자기를 희생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처럼 여기고 영적인 부모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죠.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설교자들 또는 신학적인 해석을 아주 잘 해내는 신학자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서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건 꽤 어려운 편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도 그 삶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실현해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길라잡이라고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적인 스승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쓸쓸한 거예요. 물론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몸집을 불리는 것, 이런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느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크고 이름 있는 교회는 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시대에 진정한 길라잡이가 있느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길라잡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 죽음을 맞이한 이 모세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평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라잡이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길라잡이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과연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히 죽음 이후에 기억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들은 그를 길라잡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첫 번째로 모세를 이렇게 묘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친근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죠. 영어로 intimacy라고 하는 말이 서로를 아주 가깝게 여기는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달리 해석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며 산다는 것은 마치 거울에 매일 내 자신을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을 그만큼 돌보며 살았던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안 살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나르시스트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우리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모든 것의 중심엔 자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을까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가질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뭐 이런 말 있죠. 지동설, 천동설. 이거 소용없어요. 실제로는 자동설이에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것. 모세의 모습은 그 둘과 전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살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이런 사람의 부류와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스승이 누구냐 하면 무언가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길라잡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길라잡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바쳤던 거예요. 그런 그가 보여주었던 것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였습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함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죠. 그가 당시의 최고 절대 권력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기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장벽, 홍해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서 이젠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팔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부름받은 자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길라잡이에게 순종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자는 그저 통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라잡이더러 길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길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안내하는 통로의 역할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그 행함의 모습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손으로 물건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에서 신호가 갔기 때문입니다. 손이 하는 것은 그 신호를 받아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고 모세가 보여준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모세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오늘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 사건을 연상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빈 무덤이죠. 빈 무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를 일컬어서 나를 따라오는 자, 어떻게 따라오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바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이집트 바로와는 너무나 차별이 되는 모습이죠. 소위 모세도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그가 40여 년의 궁중 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던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는 죽는 순간까지 무덤을 지었어요. 피라미드를 짓고 산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죽어서까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것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구별이 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며 산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 가면요, 한국의 구석구석에 우리는 예전부터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배산 임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명당 자리가 있어요. 그 명당 찾으러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명당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 있어요. 누군가의 무덤. 근데 신기한 건 그 무덤에 주인은 있는데 땅에는 아직 묻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든 겁니다. 한국에 소위 말해서 힘 좀 쓴다고 하는 분들, 또 한국에서 돈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 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어떤 재벌 분의 우연치 않게 묘를 봤는데 왕릉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지어놨더라고. 그래야 오래 산다고 미리 지어놓은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죠. 많은 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무덤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 묻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땅에 묻히는, 그래서 부패해서 썩어버리는 것뿐인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기억에 어떻게 남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인물들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길라잡이의 모습은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길라잡이였는가? 그의 선택은 하늘에 두었지 땅에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그 물질적인 것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이 남는 그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부활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땅에 남기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길라잡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근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땅에 묻히는 것은 그렇게 되죠. 사람이 땅의 것을 구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으면 인생은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세상을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억수로 운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인생은 그 자체로 보면 불공평해요. 그리고 이 인생은 굉장히 불안하고 인생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변화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삶의 질이란 이야기 하죠.
예전에 뭐 장수하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수도 몸이 건강해야 의미가 있어요. 펑션을 안 하면 인생은 서글픈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 보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함께 고통인 건가. 생명이 그냥 생명인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이야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향기를 맡고도 죽은 냄새로 맡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면서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갖는다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가끔씩 보면 정말 뛰어나고 정말 존경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존경 못 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욕먹는 사회가 있어요. 그 불행한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길라잡이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은 변화가 없는 절대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있는가? 그리고 땅의 것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가 길러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눈치들은 다 있으셔갖고 다 보이시죠? 마음에 잘 안 새기실까봐 여기에다 새겨놨는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참 사람을 닮는 것, 길라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라잡이가 될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길라잡이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에게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 아이가 부모가 몰라주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누군가 부모 대신에 다독여주면서 괜찮다고 해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서 아이가 갈 길을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특별한 날이 한 날이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무슨 날이 있을까요? 이번 주간에 무슨 날이 있죠? 특별한 날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할로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할로윈은 기억하는데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11월 1일은 만성절이라는 날입니다. 만성절은 All Saints Day예요. 그래서 만성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11월 1일.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날을 성인을 기념하는 날로 기념하죠. 근데 오늘이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개신교, 우리 감리교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은 성인을 우리가 추앙하지를 않습니다. 성인에 대한 존재를 추앙하지는 않지만
웨슬리 같은 경우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은 합니다. 그들을 추앙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갔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라잡이가 되었던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할로윈 때 불나방처럼 밤중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재미는 있겠지만 삶의 의미로 돌아보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다음 날이 만성절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길라잡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길라잡이가 될 만한 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공동체가 맞는가.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신뢰가 가는 스승이 없고 또 따를 만한 귀감이 될 만큼 내 길을 밝혀줄 만한 이가 없다고 투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미 걸어갔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48년이 지나서 49년째를 가게 되는데 이민 공동체로 이곳에 와서 첫 뿌리를 내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회인가에 대해서 감사함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길라잡이를 길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앞으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길라잡이로 기억될 것을 생각하고 오늘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길라잡이들의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또 다른 길라잡이가 될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향기가 나는 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 과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빗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그래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본분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